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이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헌금 봉투를 좀 나눠드렸고요. 이미 여러분 헌금 하셨을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북한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분유를 보내는 그런 일을 YWCA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광고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내신 또 이 분유 보내기 헌금은 YWCA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어린이들 또 분유 보내는 데에 귀하게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한기 전도사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 정동제일교회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젊은이 교회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지방에서 매칭 펀드 개념으로 또 2천만 원을 매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4천만 원을 이제 이한기 전도사님 개척하는데 지원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가 500만 원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별로 놀라지도 않네. 500이에요, 500.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교회에서, 젊은이 교회에서도 500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듣고 참 당황했어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 못했지만 또 양해를 구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500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햇세드라는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햇세드 헌금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으로 모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모았어요. 그 돈이 한 350만 원 정도, 한 350만 원 조금 안 되게 여러분이 작년에 한 해 동안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한 3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딸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팔면서 한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면 좋겠다 했는데 한 165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해가지고 보니까 한 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임의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500이 이렇게 되니까 이 500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쓰기로 했지만 또 우리 국내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참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회를 개척하는 헌금으로 좀 전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괜찮겠죠? 네. 아니요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 기꺼이 흔쾌히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햇세드 헌금 지난 한 해 동안 모았던 헌금과 딸기를 파는 수익금을 합쳐서 500만 원을 젊은이 교회에서 또 만들어서 이한기 전도사님께 개척 자금, 개척 헌금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정말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금 귀하게 쓰여지고 있고 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만 더 광고를 할게요. 주보에 보면 이따가도 광고를 하겠지만 미션 익스포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5월 19일 주일 이 시간에 이제 열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션 2013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고자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도 열심히 선교를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예. 굉장히 열심히 잘 해왔고요. 올해에도 여러 가지 선교의 계획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구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거요, 예수 안 믿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하건 선교를 하건 구제를 하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열심히 다 잘 해왔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 익스포저가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인데 그대로 예수전도단의 강사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5주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날짜 잡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면 뭐 시험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뭐 저게 걸리고 막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일날 오프닝으로 19일날 하고요. 금토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 이렇게 해서 5주간 미션 익스플로러 강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해야 됩니다. 회비도 있어요. 10,000원. 네. 혹시 회비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듣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또 대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여름에 국내든 해외든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 역시 꼭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 신청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은 뭐냐면 너희들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 속에 그의 인성과 그의 성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매우 강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중현이 중우 이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심했습니다. 내가 좋은 이름을 짓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 이름 잘못 지어놓으면 평생 놀림감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난한 이름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전에 신학생 때 이런 일도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제 그 마포 성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방원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방원철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를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들과 함께 2박 3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수련회 기간 중에 이 목사님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가지고요, 전화로 이제 수련회 와가지고 그 지키지를 못해서 출산하는 자리를, 그래서 전화로 이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들어오는데 막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돼가지고 기쁜 얼굴로 이제 전화를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딸이니까 둘째가 아들.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200점이니까. 그러니까 또 저희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혹시 그러면 아이 이름은 미리 지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빛광자에 소금염자라는 거예요. 광염이. 와, 빛과 소금? 너무 좋네요. 그러고 있다가 빛과 소금, 광염이라는 이름은 너무 좋은데? 이 목사님의 성이 뭐라고요? 방씨예요, 방씨. 방광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빵 터져가지고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유머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진짜로 광염으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금 준영입니다. 준영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신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돼요. 잘못 지으면 놀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름 잘 지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형로죠. 형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이제 막 이렇게 책을 역사를 가르치다가 그때 마침 그 오랑캐 중에 흉노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흉노족에 대해서 설명을 그 시간에 한 거예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그 시간 끝난 다음에요. 저는요, 거의 1년 내내 형노가 아니라 흉노로 불렸어요. 흉노. 생긴 것도 좀 그때는 좀 그렇게 흉하게 생겼었고요. 이름 해야 되고 또 잘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평생 놀림 대상 된다니까요. 예, 이상하게 부른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이름은 누구를 나타난다고요?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아는 장로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다양하게 부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를 말해줘요?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많은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름을 잘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 일컫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계명으로, 명령으로 준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 이거 풀이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헛되다, 헛되도록 만들다, 또 쓸데없도록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이름을 헛되게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자주 부르고 많이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든다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시간, 그런 때가 여러분 언제인 것 같아요? 언제인 것 같습니까? 바로요 예배 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찾고 부릅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내다가 이 자리에만 나오면 뭐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죠. 응? 또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금요 저도요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몇 번 이야기한지 몰라요. 벌써 이제 아직 3분의 1도 안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자리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질 가능성이 있는 자리, 그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단의 인도를 따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할까? 근데 조금 듣다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얘기만 자꾸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내 눈과 귀를 닫아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비몽사몽간에 앉아있다가 축도 시간 되면요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번쩍 나는지 축도 받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돌아가 버립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 없이, 전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고서는 아무런 변화와 결심도 없이요 우리는 터벅터벅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헛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감동도, 나에게 아무런 결심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 이름으로 나에게 작용하니까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고백하는 찬양, 유행가 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기도할 때 공중기도도 그렇고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때로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주변을 의식해요. 환경을 의식해요.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연설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보게 돼요. 다행히 우리 청년들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받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악기를 동원하죠. 박수치고 춤추며 흥겹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기억해야 될 것도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고 열광적이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드릴지라도요, 그것은 내 감정, 내 감정의 흥분을 그냥 발산하는 그런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찬양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정동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이 예배에서 자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헛된 이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불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걸맞게 높여주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또 다른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요. 일상 속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빨리 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청년 사역자들 모이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 사역자들 모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청년 사역자들 가운데 늙은 목사가 돼버렸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봅니다. 뭘 어떻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지. 저는요, 이 이성교제 하는 거,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권장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권장합니다. 근데 왜 걱정하냐면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더 많죠. 잘 되는 경우보다. 네? 그런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오든지 아니면 둘 다 안 나오든지. 목회적으로 굉장히 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는요, 자기 공동체에서 이성교제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누가 마음에 들으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먼저 얘기하고 사귀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허락을 맡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젊은 목사가 참 생각은 고루하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인위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는다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장을 합니다. 예? 뭐 둘 다 떠나던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예. 그냥 제 목회의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 떠나면 셋으로 채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에 호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네 인생, 우리네 삶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네? 헤어질 것 겁나면 어떻게 만납니까? 예? 용기 있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용기 있는 사람 저 미국에서 하나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이제 미인을 얻어서 곧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목사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게 해도
예쁘게 만나자는 거예요. 예쁘게 만나고 좀 보기 좋게 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가지고요, 기껏 세상적으로 교제하다가 세상에서 만남보다도 못하게 헤어지는 거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요, 페어플레이 해야 돼요. 그렇죠? 페어플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랑도 잃고 신앙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잃고 신앙도 잃으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은 잃어도 또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만나고 열심히 교제하십시오. 그러다가 또 잘 안 되면 또 심기일전하시고 사랑도 잃고 신앙도 잃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청년이요, 마음에 드는 여자 청년이 있었나 봐요. 가서 고백을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근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네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제 여자가 맞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그 여자가 네 여자가 맞다 이러고서 자,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다. 근데 이 여자 청년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신실한 자매였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청년 남자애가 또 괜찮았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았어요. 여자 청년들한테도 인기가 좋았고 공동체에서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니까 이 여자 청년도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니까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제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이 남자 녀석이요, 곳에 다른 여자한테 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청년이 없어요. 다른 여러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얘기예요. 다른 여자아이한테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고백을 받았던 자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저에게 고민을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남자로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저도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였거든요. 총각일 때인데. 그래가지고 그 남자 청년을 불러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참 생각만 해도 좀 화가 나네요. 만나보니까 그 여자 청년이 자기 생각하고 다르더래요. 여러분 100% 다릅니다. 100% 달라요. 그냥 보는 거하고 막 사귀면 100% 달라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여자아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자매한테 이제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목사만 아니었으면 저한테 한 대 쥐어 박혔을 겁니다. 저는 이미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는 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랬잖아. 너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대요. 정말 답답하죠. 그때는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 못난 놈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욕받다. 막 이러면서 욕을 한 바가지 그냥 속으로만 해줬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응답받았다고 호들갑 다 떨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만 어떤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망령되게 일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저도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로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용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상담하거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사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혹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런 걸 준비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우리 알았어. 기도할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친구랑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서 야,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니? 그래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이제 너랑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로서 너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약속들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게. 그래,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내가 너무나 쉽게 해. 그리고요, 지킬 때도 있지만 못 지킬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래, 밥 한번 먹자 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 기도할게 하고 넘어갈 때는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많은 그 기도의 부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꾸면서도 잠자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될게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너무 쉽게 범하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쉽게 범하는 죄가 어떤 죄라는 겁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부름과 그런 외침을 향해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배고 입술에 배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고백이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가식적이진 않습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그 마음이 정말로 당신에게 향한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진실함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